본 말씀 읽어준 대로 에베소서 4장 21절 24절 말씀을 통하여 새 사람이 되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은 우리가 새 사람으로 바꾸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열심히 세상 사람 보기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새 사람으로 바꾸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소리난 구리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 안에 성령으로 사신 것처럼 우리도 바로 똑같이 구습을 떼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능력 달라, 은사 달라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새 사람으로 바꾸어지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사용할 수도 없고 나타나지도 않는 것입니다. 참 보면은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특히 사역자들, 텔레비나 그리고 많은 어떤 세계적인 죄종들 보면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언 은사를 하시고 말씀 은사가 나타나고 엄청난 각양 성령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걸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동일한 그러한 은사를 받고자 나도 그렇게 훌륭한 그리고 대단한 하나님의 종들처럼 사역을 하고 싶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성경도 많이 읽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 할지라도 내 중심이, 내 심령이 바꾸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 그 순간은 사용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쓰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악인도 쓰시고 하여튼 각양각색 때와 장소와 시간에 따라서 쓰십니다. 그런다고 내가 이게 온전히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바로 임마누엘인데, 임마누엘이 무엇인가? 내가 주님과 늘 함께 하시면서 성령 안에 살 때만이 임마누엘을 누릴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 살 때만이. 사람은 예모로 사람을 보지만 하나님은 예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사람들, 인간들이 남편과 아내와 그리고 어떤 내가 쓰고자 하는 사람을 고를 때는 주로 예모를 봅니다. 키랄지, 학벌이랄지, 용모, 그 다음에 지식, 환경, 이런 걸 봅니다. 그런데 그런 외모로 봐서는 그 사람이 정말로 나와 함께 마음이 하나 되어서 일할 수 있는가? 만일 결혼한다면 나의 완전한 동반자가 될 수 있을까? 해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을 골라서 찍어서
남편을 고른다든가 아내를 고릅니다. 그런데 외모로 보고 이렇게 결혼을 한다고 하면은 어떤 부부 생활하다가 어떤 문제가,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가 가장 좋아했던 5가지 좋은 점을 다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만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 싫어합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고 떠나버리고 이혼해버리고 자식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근데 외모로 봐서 모릅니다. 외모는 왜 그러니까? 외모를 보다 보면 또 사기꾼에 걸릴 수 있어요. 가짜로, 가짜 면허증, 가짜 무슨 외교관증, 가짜 의사 면허증, 뭐 이렇게 가짜 목사 이렇게 해서 많이 해서 자기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그 외모 보고 명함 보고 쫓아가서 그 사람 사귀다 보면 큰 실패합니다. 이게 사람. 요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심보, 그 마음의 사람의 중심을 보지 않고 외모로 보다 보니까 너무나 많이 실패하고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절대 외모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어떤 사람인가?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합당한 사람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역사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지식을 많이 가진다고 절대 새 사람으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오히려 더 하나님과 원수된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율법 안에서 성령 안에 사지 않고 율법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습을 쫓는 옛사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자기 비유와 자기의 기준에 자기의 율법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신앙생활은 성령 안에 살기를 주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신 분 절대로 예물을 보지 않는다는데 설령 그 사람이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문벌이 좋고 용모가 대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 안 쓰시더라고요. 그 애가 모세지 않습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그 큰 좋은 학문과 가문과 지식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안 쓰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하신 다음에 모세의 마음이 바꿔지니까 심령이 그 강팍하고 교만한 마음이 온유한 마음으로 바꿔질 때 하나님이 부르시고 쓰신 줄 믿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대단한 지식과 학문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바울의 그 옛사람의 모습을 절대 쓰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어떨 때요? 다메섹에서 성령세를 받고 새 사람으로 완전히 바꿔졌습니다. 자기 모든 것을 자기는 모든 세상적인 지식을 배설물로 버리고 오직 나는 성령만이 나의 완전한 나의 주인이고 나의 동반자고 나의 스승을 알고 성령님만 의지하고 성령 안에서 살 때만 하나님이 바울을 쓰신 줄 믿기를 주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예수 믿으면 성령 안에 새 사람으로 바꾸어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새 사람은 성령 안에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이와 같이 우리도 성령 안에 살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처럼, 그리고 갈라디아 5장 22절 말씀은 사랑의 열매, 의의 열매, 그 다음에 진실함의 열매, 이런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도를 닦고 금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안 된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부패된 마음은 절대로, 이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마음은 절대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살 수가 없어요. 빌립보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라고 했는데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력해도 된 게 아닙니다. 지식을 쌓아도 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고?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성령 안에 살 때, 사랑의 성령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성령의 사랑이 내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써 부음받으면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내가 성령 안에 살면은 바로 내 자신의 삶이 바로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것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살지 않고 새 사람으로 우리가 죄를 하지 않고 새 사람으로 우리가 지식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게 어떻게 되냐면 다 로마서 2장의 말씀처럼 그 많은 세상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내 안에 지식으로, 율법으로 내 안에 새겨져서 그 말씀을 가지고 늘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남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살지 않고 성령 안에 새 사람으로 바꾸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게 되면 강대상에서 죄의 종이 성도들을, 그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3장 6절에 저와 여러분 반드시 성령 안에 새 사람으로 바꿔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변화되어 바꿔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쓰십니다. 어떻게 쓰세요? 마음껏 쓰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리감과 의의 교육하러 유익함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이 어때 우리에게 온전하다, 하나님의 사람은 온전하다는 것은 우리 육신은 절대 온전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 살 때만이 온전한 사람으로 바꿔진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이 전부 다 내 안에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가 이 말씀이 살리는 말씀이 된 줄 믿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믿는 자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사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걸 말한가?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사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항상 근심부터 걱정부터 먼저 하고 두려워하고 자꾸 이런 것은 아직도 예수로 살지 않고 내가 산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죽겠다 이런 말은 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살기 때문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하려면 너무나 힘듭니다. 힘들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사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사건 보면 모두가 제자들과 백신문도와 모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나가서 전도가 그냥 되고, 그때 성령 안에서 하나 돼서 다투지 않고 서로가 떡을 떼며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며 이런 사랑의 교제를 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내가 아무리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사랑을 나타내고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못 만들어. 우리는 그 사랑 아가페 사랑인데 우리는 거의가 에로스 사랑, 필레오 사랑, 조건부 사랑을 많이 합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핍박한 자를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인가? 바로 성령 안에서 새 사람으로 우리가 바꿔질 때 이 사랑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난 줄 믿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새 사람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새 사람으로 사는 방법을 로마서 6장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3절 4절 우리의 옛사람을 주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되어버리고 이제는 성령 안에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당장 새 사람으로 살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에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닮게 되고, 그리고 범사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새 사람에게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새 사람으로 사는 자에게.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사모하는 각각 은사가 있을 것입니다. 전도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말씀의 은사, 이 모든 것들이 새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늘 화목하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은 어떤 삶인가? 바로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사심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처럼 요한복음 17장 21절 23절 말씀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처럼 나도 너희 안에, 내가 내 안에 함께 하나 되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령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많이 알려고 하지 말고 배우려고 하지 말고 지식적인 것을 많이 가진다고 하나님이 기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쓰신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 보니까 미련하고 못나고 별볼 일 없고 그런 사람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바꿔질 때 바꿔서
성령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바꿔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못났지만 지식도 짧고 외모도 능력도 다 부족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 여러분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바로 새 사람으로 바꿔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 전투에서 누가 이기는가? 그것도 새 사람으로 바꿔질 때 이깁니다. 에베소 6장 10절 12절 그리고 16절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에 대한 거에도 하늘에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내가 성령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 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도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 하셨으며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큰 능력을 행하셨다 그랬습니다. 누가요? 성령께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바꿔지면 성령이 나를 통치합니다. 나를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며 또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시고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능력 있는 주의 일을, 능력 있는 사역을 하면 새 사람으로 바꾸지 않은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바꾸실 때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신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구습을 뜯는 옛사람의 모습은 절대 가지고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한 자를 위하여 예배하는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다 했다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성령 안에 새 사람으로 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지 않고 구슬 떠는 옛사람 무엇인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고집과 내 지식과 내 상식과 내 율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옛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의 지각으로 살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고 합니다. 그게 로마서 2장 23절에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을 용서되지 않습니다. 율법에 걸리면 다 정죄해버리고 다 칼질하고 상처 주고, 그러니까 새 사람으로 살지 않고 신앙생활 하면 오히려 많이 지식을 가지면 더 마음이 강팍하고 더 용서가 없고 더 계산적이고 더 율법적입니다. 그래서 막 다툽니다. 분쟁도 일어납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이거 모든 것이 다 새 사람으로 바꿔지지 않고 육의 사람으로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꿔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 일을 한다 하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해버리고, 결정적일 때 내 욕심이, 내 고집이, 탐욕이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해버립니다. 그게 바로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이 처음에는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의 일을 잘 하다가 마지막에 자기 명예와 자존심과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무시해버리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 주의 종은 마지막까지,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면 절대 주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세상에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고 여러분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 은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게 되면 가장 큰 특징이 성령의 삶은 어떤 특징이 오는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범사가 감사가 나옵니다. 바울같이 그 핍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고 매를 맞고 쥐에 떨고 멸시당하지만 그냥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 감사가 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영이고 성령이 기쁨의 영입니다. 그리고 항상 나도 모르게 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죄를 집니다. 무슨 죄입니까? 성경 66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들여다보게 한 것입니다. 말 한마디 나에게 상처 준 것도 회개하거든. 내가 어디 가서 시간 낭비한 것도 세월 아끼라 했는데 시간 낭비한 것도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고, 내가 기도할 시간에 성경 볼 시간에 오라 한 것도 회개하게 되고, 하나부터 이렇게 다 회개시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 안에 말씀 안에 살도록 하나님을 인도하십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새 사람으로 바꿔주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새 사람으로 살 때 항상 우리가 평강을 누립니다. 그리고 항상 모든 사람 할 때 하나님의 의를 드러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새 사람의 특징입니다. 만일 내가 이러한 지금 주님이 예수님 마음으로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고 내가 다른 마음은 아직 내가 새 사람으로 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나에게 잘해준 사람은 내가 잘해주고, 나에게 못된 사람을 핍박하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뒤통수 보시고 이러면 아직도 내가 변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새 사람으로 바꿔지면 가장 특징이 뭐냐면 긍휼을 베풉니다. 하나님을 불쌍히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불쌍히 보니까. 왜? 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내가 상처 준 건 내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속에는 원수 마귀가 사탄이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상처를 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준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면 반드시 어떤 세상 풍파도 이기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위협이나 칼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이 말은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율법의 요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고 해방되는 길은 내가 성령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 때만이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성금 오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